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장 17절까지. 자, 2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말은 우스의 문정인 우스와 아람의 아버지 고멜이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부두엘은 이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이 모압에 있는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승리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23절에 소개된 거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소생인 부두엘 리브가를 낳았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고향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향에 있던 사람들의 소식이. 이것이 무엇과 관계 있느냐? 그건 이 말씀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면 그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이 핏줄을 준비하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한 핏줄로만 흘러갑니다. 아시죠? 이 생명의 핏줄로만 가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의 핏줄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산자의 삶을 중심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냥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그냥 이름 한번 나올 뿐이죠. 근데 여기는 리브가는 나중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운데 우리한테 지어지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아브라함 헤브론 그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식사하며 애통하더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횟족 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하나님이요 홀라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 주장을 지으시고 내가 나를 죽은 자를 내어주셔서 내가 장사하게 하시소서. 이 말씀을 보면 23장의 주제는 인간과 그 힘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동거동락했던 아내 사라가 127살에 생애를 마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 사라와 사별하게 된 아브라함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회상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잘못된 생활도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삶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했잖아요. 사라와 함께 걸어오면서 인생 걸어오면서 행했던 일들 사라와 더불어 살아오는 동안에 걸었던 나그네 길에 하나의 사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통회를 했을 것 같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믿음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였는데 인간적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을 주장하고 또 사라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태어나게 하고 그렇죠. 그런 핏줄의 싸움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슬픈 모습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저미는 그런 슬픔이 있어 아브라함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것은 뭐냐, 배우는 건 뭐냐면, 아무리 이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시는 귀중한 자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없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생명을 주관하신 자 앞에 무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입어가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라도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모리아산에서 했던 그 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규정한 아무리 그럴지라도 인간은 무능한 자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자예요.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 자기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살릴 수 없는 그 자체도 아브라함의 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자 되면 안 돼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왜? 그러게 하기도 너무 짧은 생애야. 싸우고 지지고 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해요.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붙잡고 이것이 저것이 그런 젊은 시절의 모습들, 혈기왕성한 그런 믿음들은 다 꽃이었다는 거.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으로 계시죠. 아브라함과 다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한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고귀하고 지혜로운 그런 신랑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 달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성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 성경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처녀가 돼야 돼요. 영적인 처녀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회개를 하게 되면 과거의 죄악들이 다 씻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을 쓰게 놔두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자기 몸을 쓰게 놔둬서 그 아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아들들이 태어나도록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렇죠? 비밀입니다. 우리한테 이게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번성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것은 큰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날마다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신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고요. 교회에서 신부 만드는 거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여자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슬픔을 견디면서 아내를 위해서 장지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는 이제 조소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장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해쪽 속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나 보십시오. 자, 우리가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격이 있게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명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을 배부르는 이유를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여기를 보시면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웁니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면요 못해요.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부터 성별받은 그 이삭의 핏줄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지는 거예요. 거짓과 참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형성돼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거짓은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완전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해쪽 속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아브라함한테 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걸 차지하라고. 이 얘기해 주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져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존경받으니 그냥 써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대가를 주고, 응? 대가를 주고 해야 됩니다. 이쪽 장지를 거저 제공하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에 있는 땅을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존경하는 지도자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셨다. 그래서 공짜로 다 먹고 마셔.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치를 건 치러야 되고 줄 건 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변하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이 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되게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잖아. 이게 다 뇌물이지 대부분. 뇌물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이 두려워요. 이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도림교에서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그 생활비 100만 원이 끊어졌습니다. 지난달부로. 확실하게 문서로 왔어요. 그 목사님이 통화도 하고요. 제가 9월달에 한번 찾아보려고. 감사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지켜주고. 우리는 이제 이런 훌륭한 예배당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지켜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키워가는 게 목적이에요. 생명이 존재하면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가 떨어져거든. 저희 보여준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시작된 게 그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직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셔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는 확신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방식이.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기 듣는 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이루고 그 수의 들도 내가 당신에게
창조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너를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여기 장사하리로다. 엄청 다르죠. 그렇죠? 끝까지 굽히지 않죠. 분명하게 당신이 나를 정말로 나를 존경한다면 내가 값을 치르고 가져오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엎드려서 내 주여 그리마옵시. 주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굉장히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종의 위치에 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당신에게 드리고 그렇게 되니까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동족 앞에서 동족이 다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엎드려서 땅에 몸을 굽히고, 그렇죠? 엎드려서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브론한테 정말 합당히 자신은 합당히 여긴다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신앙도 여기 보면 공짜로 얻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은혜 받은 것을 듣고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안 받으면 그것은요, 진짜 어떤 것을 때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간증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간증은. 그래서 소망을 품게 하죠. 신앙의 길을 찾게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나. 그랬을 때는 정말 마음에 소망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이죠. 그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럼 14절부터 16절 말씀.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백이나 그것이 여호와 당신의 준두세가 되리이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답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었죠. 주었습니다. 400세겔. 부상으로 땅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사용했다. 참,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 말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로 땅 값을 치렀습니다. 이건 은 400세겔이라고 한 것이 싼 건지 비싼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는 최소값을 불렀을 것 같아요. 안 받으면 안 가져갈 것 같으니까 아마 굉장히 작은 값으로 주고 그 땅을 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정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남에게 거저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소유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남의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를. 그 마음, 남편으로서 마음, 아시겠죠? 그 마음도 작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400세겔이 아니라 4000세겔이 값이라고 하면 그걸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바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심정.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장사 지낼 수 있는 장지만 있으면 돼요. 큰 땅이 필요합니까? 장사 지내고 또 뭐 할 일 있습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죠.
죽은 자를 장사지는 땅 장지. 그 이상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아브라함은 온 재산을 사라에게 다 줄 수가 없어요. 장지 하나밖에 그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에는 장지와 거기에 필요한 비용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통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자에게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걸 주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으로 지금 살아야 돼요. 왕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입니다. 시편 8편에도 나와있죠.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된 존재예요. 왕이에요. 왕.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갚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구원이 영원히 지켜집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거예요. 은혜를 영원히 지키려면 여러분도 은혜 받은 것을 그 구원의 관계에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데 끝나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 혼자만 기억하고 지켜가느냐? 안 그래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늘 같이 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계속 경험해요. 또 더 깊은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와 우리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 게 의로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의로운 관계 되는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 관계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려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된 그 관계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임재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오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영이. 여러분, 그 힘이 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뭔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면 힘이 나요. 근데 이 마음에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냥 믿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지나가. 여러분, 그러면 힘 빠지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금요일쯤 되면 힘이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응? 왜? 왜 새로운 것이 안 오니까 신진대서 활발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 맺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한테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떠난대요. 주님이 계속 찾아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의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떠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도 아주 쉽고요. 하나님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대부분 거의 99.9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경험했으면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빠져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은 나는 지옥행 가겠다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이상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도 단번에 그냥 알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멸망치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음침한 꽃으로 달지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탄의 소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통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 그 안에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된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축복된 길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찾아가지고 혼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찾아가면서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부활되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동 주는 거예요. 내주가 아니에요. 내주 안에 와서 거하는 곳이죠. 내주 성령께서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훨씬 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한테 준다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보낸 자를 믿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은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한 아브라함의 정성이 장제각을 치른 400길로 끝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므레와 박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와 형상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박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이 족속으로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다.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땅을 얻어서 매장지로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장지 그러면 막벨라 굴 앞, 마므레 상수리나 막벨라 굴 앞, 에브론의 밭을 사가지고 그렇게 대대로 후손들의 매장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옳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아주 밝은 영을 가지고 생활을 다 이렇게 펼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이 계속 밝아져요. 제가 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2011년 9월 18일 정도 설교한 것인데 그때 설교한 것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다 고쳤어요. 이렇게 혼돈된 상태에 있었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됐으니까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1년 전쯤만 해도 내가 못 듣게 됐다고 말씀드리죠. 1년 전만 지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설교는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도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계속 들어가시면 성경이 새롭게 계속 보인다.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신대가 활발해야 됩니다. 계속 와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제가 그 힘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잘 못 사용한 거지, 지금까지. 근데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길로 가야 되겠고, 또 그렇게 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불러도 성경에 보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가서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뭐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도요, 자기 일 때문에 뭐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장사 짓는데. 자기 집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형제가 돌아가셨다면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놔두고 날 따르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형제도 몰라보는, 자기 아버지, 어미 아버지도 몰라보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속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이 축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초점에 맞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일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항상 이게 부딪히죠. 트러블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것 먼저 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때 어떻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면 교회 비판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자기 의견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일할 수 있겠어요? 포도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죠? 그렇게 삽니다. 생활을. 말은 예 그랬는데 생활은 아니요 이렇게 삽니다. 누가 아버지들 행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못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딱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진짜죠.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초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숨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 보급을 위해서 수고해서 내가 설령 손을 봤다고 쳐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무고하고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이 갚아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손해봤으니까 나는 이거 못해.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 하는 게 분명히 하고 하나님 뜻과 목적도 분명히 해서 자신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길을 열어줬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축복이 잘 됐습니다. 이것은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진짜 얻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하의 증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 이상의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가정일도 뭐좀 참 이상하게 살 때 나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닌데 난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면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 안 오면 자손에게 갑니다. 그것이 아시죠? 자손을 내려가요. 축복이 3, 4세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내려 베푸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 땅은 천대도 안 돼서 끊어질 겁니다. 누구 자손 몇 손이잖아요. 지금 30몇 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응? 그렇잖아요. 길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5천년 역사 포함했는데 1000대면은 우리가 한 대에 40년씩 잡으면 얼마예요? 거의 4천년인가요? 그 역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역사 가운데 전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축복해서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죠? 앞으로 여러분 천대까지 살 일이 없을 것 같고 이 땅에서 여러분 손들이 축복은요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렵지 않아요. 가는 길은. 그러나 실제로 걸으면 많이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위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는 갚아주세요. 다른 것으로 복을 주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상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면 어떤 일, 이런 세상 일을 가지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을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기복신앙만 가르치면. 그러니까 그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한국 신앙.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정말 말씀과 함께 걸어간 그 인생이 어떤 복을 낳았는가 이걸 간증해 줘야 되는데 이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간증의 사람들 듣고 있어요. 또 그렇죠? 나는 그것도 못 끊으면데 이러면서 그런 신앙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